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또 달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죽고 사는 일이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 먹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돌아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대체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까? 뭐 깔끔하게 옷 입고 뭐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에 힘 좀 주고 이러면 뭐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거,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다 그 말입니다. 또 마음을 내려놓다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살아보면요, 가지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뭐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욕심이 생겨요. 저 사람이 어디에 여행을 가는데도 막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가지고 싶은 것이, 채우고 싶은 것이 본능이지 비우고 싶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더 많이 공부를 합니까? 더 많이 돈 주고 더 똑똑하게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내 안에 뭔가를 가득 채우고 싶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죠. 쓸데없이 그 비싼 몇백만 원 주고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마음을 내놓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빈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게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어버렸어 이미.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만나자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 식당에 가? 하나도 못 먹어요. 이유는 내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들어가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하고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다른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 마음에 내려놓는 자,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믿음을 채워주신다, 그 뜻입니다. 믿음은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믿음 주세요 해갖고 믿음 채워질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없는데, 배가 부른데 뭘,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비어있지 않는데 이걸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에 나갈 때처럼 완전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죠? 의의 호심경은 여기에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대예요. 여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슴 보호대를 하고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3장의 2절 이하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가슴에, 마음에입니다.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 영이니까. 여러분들은 영보다는 육신이 강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들면 이게 빠르지 뭐 용서, 자비 이게 빨라요? 우리는 훨씬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이 약하고 육신이 강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알잖아요. 왜 그래요? 가슴을 풀어놓고 사니까. 마음을 풀어놓고 사니까.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한 주를 살면서도 무너지고 깨지고 또 주일날 와서 주여 그러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을 수 있어. 이러고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한 주간 또 무너지고 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자기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탄이 삐집고 들어왔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넣었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로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안 둬요.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넣고 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꼬시고 부추기고 찌르고 흔들립니다. 해라 해라 행동을 해라 팔아라 팔아라 성질 내라 네 멋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엎어버려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악한 사탄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요? 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소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가 막 귀로만 듣기만 하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에 뭐가 소중하고 어디가 가장 약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있지요. 사탄 마귀는요 대단하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지요.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스스로 살해하잖아요. 이런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몸을 살해한 사람 없어요? 자살한 사람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또 몰라 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 해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 속에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의 아픔을 건드려 갖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고 저주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는 안 해야지 그러는데 내 안에서 이런 게 마구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틈이 나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폼 잡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합니까? 미국의 뉴스에 보니까 교수야 둘 다가. 그런데 왜 한 부부가 왜 자기 남편을 죽여요? 마음을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특별히 호심경,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를 항상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킬러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총 쏘는 킬러가 어디를 타겟으로 합니까? 항상 심장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나요. 가장 중요하고 약한 것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9절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다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 모세 없다고, 너 아버지 엄마 없다고 네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스승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네 홀로 서게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실비실 거리지 말고 못해 안 돼 그러지 말고 꼿꼿하게 잘 훈련해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교수님 가운데서 몇 분이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집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나이가 50대 되는 분도 젊은 분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셜 얘기를 했어요. 소셜하면서
여기 계시면 소셜하면요, 웬만하면 다 약까지 다 하세요. 돈 얼마 된다고 그거 뭐 공짜로 주는 건데 감사해야지. 그 돈 갖고 뭐 다 가져갈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갈 때 다 그냥 가. 이병란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병란 권사님에게 집에 뭐 있냐 그러니까 없대. 돈 꼬불채 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갖다 줄게 그러니까 없대. 좀 그런 거나 있으면 갖다 주지. 소셜밖에 없어. 나오는 거. 이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셜도 죽고 나면 없어져요. 다 알아요. 그 얘기하면서 야, 이게 한순간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가는 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보는 거하고. 아니 50대가 가는데 뭐 전우사님 나이에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왜 웃어? 좀 차이 난다 이거지. 근데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뭐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좀 덜 느끼지만은 근데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어떤 일의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했니 안 했니? 결과가 좋니 나쁘니? 이거 보고 끝나요. 돈을 많이 벌었니 못 벌었니? 뭐 왜 투자하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묻습니다. 그 마음을 봅니다. 왜 저 일을 했을까? 왜 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잔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잔인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그림 참 잘 찾았어. 눈알이 튀어나오고 있어. 그림에. 보여요?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 저 그림 봐요. 야, 튀어나오는 것에도 끔찍한데 빼버리래. 굉장히 극단적이고 우리가 봐도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짜 네 손을 잘라. 한 번 지었을 때 이 손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손 자르고 죄를 지었을 때 한 번 하면 이 눈알 빼고 나중에 이 눈알 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요 손발 뭐 눈알 다 없어. 벌써 옛날에 다 빠졌어. 여러분들도 웃을 게 아니라 똑같아. 나보다 먼저 빠질 사람도 있어. 똑같아요. 저 말씀들. 그러면 그 말씀일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손발을 진짜 찍어버리라가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죄 짓도록 만들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네 손으로 눈으로 발로 네 몸으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원인, 그 동기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 네 마음에 그 생각을 가져다 준 악한 생각들 네 마음에서 있었던 나쁜 생각들 이거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도록 칼처럼 잘라버리고 지키고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단호하게 제거 안 하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네. 그래야지. 누가 욕을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나쁜 행동하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주면 아니야 하고 잘라라 그랬지. 그런 거 하라 그랬죠. 기도하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그 악한 생각을 가져오면 그거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안 봐요. 뭐라고 그랬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잘 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뭘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줬다니까요. 앞에 거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는데 안 준 걸 가지고 산다니까요.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쥐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쥐가 하겠다는데 뭐 할 말이 있나? 누가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안해하는 마음이잖아요. 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비관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집어치우자, 뭐 직장도 집어치우자, 이제 모든 거 살기도 싫어.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에 나오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사탄 마귀는 몰래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가라지가, 풀들이,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밭에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런 진짜의 마음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무성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크거나 절망이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런 마음이 자꾸 커면 내 안에 잡초가 많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 게 없지. 지 마음 지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나약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삐딱하게 보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나미스 그랬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마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용감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줌마들이에요. 뭐 저도 아줌마하고 사니까, 제 와이프하고 사니까 아줌마들은요 참 신기해요. 방금 전에 밥 먹고 나서 배부르대. 절대로 못 먹대. 그 내가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어봐요. 먹을까 안 먹을까? 분명히 안 먹는다고 하는데 또 먹어. 그러니까 배는 우리를 잘 속여. 자기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야.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배가 불러갖고 못 견디겠대.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먹는 거 하나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눈앞에 보이는 아주 심플한 것도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명예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 봐요. 다 자빠지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제, 이거 인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강구는 더 강하게 부르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구예요. 기도는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그냥 뭐 같이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는 기도,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입에서 뭐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딱 기도하면 뻔하잖아요. 내 새끼들, 사업, 남편의 직장, 돈, 뭐 집 좀 늘려주고 평수 늘려주고 뭐 내가 갖고 싶은 것 좀 갖게 해줘봐요. 뭐 이런 거 등등. 우리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빨리 나오고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걸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앞에 거 다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잖아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고민해봤는데 내가 다 찾아보고 서치를 해봤는데 아니야 하고 결정 내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모든 행동과 선택을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중요한 자식보다도 재산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마음이 무너지면 직장 일도 하기 싫고 돈 벌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천국도 가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고 뭐 모든 게 다 싫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겸손하세요.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많아도. 70, 80대도요.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린 사람 고집 부리고 가. 그래갖고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저놈의 남편 저거는 죽을 때까지 지 고집대로 하다가 간대.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25년 새롭게 두 번째 달을 시작하면서 어느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마음이고 넉넉한 마음이고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한 해 동안에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두나미스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2025년 어느 순간이라더라도 어떤 위기와 힘든 시간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도록 용감하게 강하게 이렇게 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